근데 마가복음 1장을 지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광야로 내몰리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넉 줄을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는 사탄의 시험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떤 전략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직접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복음을 공식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4명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이제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이제 원어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분해라 그래. 성경 분해를 한다 그래. 성경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걸 제가 먼저 살핍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뜻을 알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된 단어지만 그 의미가 진짜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문맥을 전체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강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원어가 이렇고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메시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를 듣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묵상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쓰던 건데 뭐냐면 이제 이 장면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봅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바닷가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어부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주님, 왜 어부입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제자 그러면 좀 지명도도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쓰셔야 앞으로 사역이 더 활발하게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앞으로 더 사역을 할 때 영향력 있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제가 해봐요. 근데 제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주님,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제자로 쓰는 게 별론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장관이 우리 교회 장로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요? 그 국무총리가 우리 장로입니다. 이러는 것 좀 폼나지 않겠어요? 아닌가? 제 마음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좀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면 훨씬 선교든 뭐 복음 전파든 영향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장관들,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재벌 아니라도 준재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교회 멤버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일이 더 능력 있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강성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철호 목사 이름 석자 내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좀 폼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여러분 더 좀 폼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장로님 이야기할 때, 그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지난주도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뭐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 보구나.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과 상상도 해보고, 그걸 내가 주님께 질문도 하죠. 주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그리고 좀 지명도도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좀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 딱 세워놓고 일을 하시면 얼마나 일이 더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내가 뇌물을 받을 만큼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좀 되세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 학벌, 스펙 보는 게 아니고 어부였던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냐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섬기는 사람. 나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아쉬울 때만 하나님 필요해. 나 돈 많아서 내가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 그래요. 바울이 말하냐, 그런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을 하는 거 있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기준이에요.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사울왕을 내가 불순종해서 버렸다.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텐데 2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니까 가서 2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라고는 가르쳐주잖아요.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연락을 합니다. 2세 집안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놔라. 그랬더니 2세가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쫙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이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와, 용모가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정말 능력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 놓으셨구나. 요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용모와 키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외모를 보지. 그냥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세요.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택할 때 뭘 봅니까? 이력서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한국 사회는 입시 경쟁을 치르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람 대접받습니다. 스카이를 가면 다 부러워하고 대접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치관이 학벌입니다.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벌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갖가지 스펙을 갖춰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스펙을 준비하다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가 돼야 된다. 아무리 스펙 쌓아도 가문이 안 좋으면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 길이 안 열린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삼성의 이재용 씨를 막 욕해. 예. 중소기업 사장들도 막 욕해. 재벌들이 말이야, 응? 상생을 하지 않고 말이야, 막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모가지까지 졸라매갖고 그냥 에? 우리 하청은 다 죽는다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삼성그룹에서 사장님 협력업체로 선정을 하는데 오셔서 같이 일 좀 하자고 그러면 그동안 욕했으니까 간다 안 간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간다 안 간다? 욕했는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부자 욕하지만 부자가 친구하지 않으면 다 가요. 권력을 욕해놓고도 권력가들이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 다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쓰긴 써. 많지 않다 그랬으니까 쓰긴 쓴다고요. 근데 대다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학벌 좋고 가문 좋은 문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누구?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섯 지방의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부장이면 요즘 말하면 군사령관 정도도 돈을 주고 뇌물 주고 살 수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3, 4개국어를 외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써요. 근데 어떻게 씁니까? 좀 다르게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고백을 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말하면 내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내가 글은 잘 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쓸 때 두렵다 그랬어요. 생긴 것도 왜소했고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그래갖고 꾀째째하게 생겼고 근데 말까지 잘 못해.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을 어떻게 씁니까? 철저하게 깨트리셔가지고 쓰시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의 복음 전파로 보내요.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 시대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예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교회 세워놓고 또 가고 교회 세워놓고 가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이 뭐냐면 바울 서신을 쓰게 해서 오늘날 우리 서신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가 박사니까 글을 잘 쓰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 선교사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안 가.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냐?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약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교만한 자는요,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손을 잡고 도모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다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 말이 뭐냐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교만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 도모조차도 하나님이 깨신다 그래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는도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학벌 좋고 스펙 좋고 가문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엘리트의식이고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자녀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희 여동생 남편 매자라고 하나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에서도 기계제어학과 컴퓨터. 지금 61살이니까 그 나이에 서울대 갈 때 법대보다 더 셌어요. 왜? 그때 컴퓨터가 뜨기 시작할 때. 거기서 로봇 미로찾기 대회 우승해가지고 LG그룹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 대준 애예요. 지금도 벤츠 타고 다녀요. 61살인데도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IT 쪽 이쪽에 LG에서도 전화기 개발하는 쪽에 처음에 의무 근무기간 있잖아요. 장학금 받았으니까. 의무기간 딱 끝나자마자 서울대 출신끼리 벤처 기업할 때 거기 나가서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나 이혼할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도대체. 내가 보니까 이서방 사람 착하고 정말 좋더만. 그때 이런 말해. 오빠 사람 정말 착해. 근데 한번 자기 생각을 하면 양보가 없어.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생각을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사람 의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트 의식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그때는 제사장이 없을 때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려와서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일주일 안에 가마. 그런데 이 일주일 안에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적군이 막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겁이 나갖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사울왕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고 이럴 때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란 기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상황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처럼 좋아하겠냐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수장의 기름은 요즘 말하면 그냥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할 것 같으냐? 하나님 네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거 좋아하실 것 같으냐? 주님은 그래요. 저 산에 있는 보물이 다 내 거다. 내가 뭐가 없어 너희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야, 헌금 좀 했다고 폼 잡지 말고 내가 뭐 좀 열심히 했다고 폼 잡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사람도 내가 오늘 밤이라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1,000억을 안 내놓고 1조를 안 내놓겠어요? 가끔 예를 들지만 오늘 밤에 이건희 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건희야 너 오늘 올래? 앞으로 한 10년 더 살래? 그러면 건희 씨가 어떡할까? 너 저기 선교지에 한 1,000억만 내놔라. 그럼 너 10년 내가 더 살려주마. 그러면 건희 씨가 뭐라 할까? 1,000억이 아니라 1조라도 내놓겠습니다.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해버리지. 뭘 우리한테 쥐어짜요. 치사하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네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이고 영광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이름 알까요? 갈릴 바닥에서 고기 잡다 죽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잖아요. 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부름 받을 때 순종했더니 그 인생이 복되게 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명기 3장 1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야,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망한데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민수기에서는 악평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10명은 재앙으로 먼저 죽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관들 2명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차지해요. 38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호수아 이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나에게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땅받기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땅을 살려고 하면 그 찍어놓은 땅 앞에 가서 목사님 교인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뭐 해요? 이렇게 밟고 돌아가요.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뭐 이래요. 이거 땅받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면 2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밟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래요. 믿음 갖고 하면 하나님 역사할 때도 있어요. 예. 순종하면서 해야지 순종 안 하면서 하면 소용없고. 예. 하나님 이 기업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밟아보세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1장 18절 그리고 20절 한번 봅시다.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펙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2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스카이 가면 좋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스카이대 가면 유익이 있어. 외국어를 한 3, 4개국 하면 네가 열심히 외국어를 연습해서 그게 훈련이니까 그러면 유익이 있어. 그런 거 해. 좋아. 그 이야기도 해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를 쓰진 않아.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가문이 안 좋아도 괜찮아. 뭐 그 수좀 어떠냐? 하나님이 능력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를 붙잡고 쓰시면 네 인생은 복이 된다. 제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아, 애들한테 한 말이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 들으셔야지.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이 근대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가 누굽니까?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충현교회였습니다. 김창희 목사님, 통합 측은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 두 교회 말고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 가장 하나님이 크게 썼던 목사님들인데 스카이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게 합동 측에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통합 측에서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걸 트리오라 그랬어요. 삼총사, 한국교회. 그게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분 가운데 스카이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80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시대에 성균관대, 당국대, 미안하지만 그때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유명한 사람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십시오. 나는 가진 거 없다고요? 실력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 스펙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면 괴롭잖아. 그래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세요? 오늘도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선포하고 살 수 있길 축복해요. 마지막이 헌신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말로 무엇을 못합니까?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부들을 불렀다 할 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궁궐에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들 그리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많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권력과 부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은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부를 불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어부들. 근데 어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비바람과 맞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헌신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극복하는 사람들,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던 어부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말로야 교회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죠. 말로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말로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 목사가 저러면 되냐? 우리 그 장로가 그러면 되냐? 그 권사 그러면 되냐? 원망과 불만을 토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이야기, 원망과 불만을 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잘하고 있다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저게 문제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래도 잘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아첨까지 해요. 밥도 사 먹이고 돈도 빌려주고 다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여러 해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안에서도 기회를 찾는 자가 있어요. 어떤 기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인정받는 쪽으로 갑니다. 인정받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가장 헌신하고 있고, 내가 가장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건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세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걸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가 진단하는 것을 해봤어요. 7년 전인가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기 교회냐, 정체기 교회냐, 쇠퇴기로 들어간 교회냐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그런 걸 많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했을 때는 성장기가 제일 많이 손을 들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임직자들 40명이 그걸 체크했습니다. 한 항목 제가 설명하고 자기가 볼 때 이 항목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손을 들어보니까 정체기에 제일 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장기 그 다음에 쇠퇴기도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이미 정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땐 정체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자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35년 역사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검진을 자주 해봐야 됩니다. 언제 오후 예배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문제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고쳐야 건강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병들어서 교회가 이제 노화돼 버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은혜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장된 일꾼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쇠퇴기로 가버립니다. 쇠퇴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룹들이 만들어져요. 교회 안에 그룹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장로님 해도 예를 들면 3대가 벌써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8촌까지. 그러면 장로 한 사람이 20-30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패밀리. 두세 가정이 힘을 딱 합치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쇠퇴기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인이 새로 들어와가도 그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놀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친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팀에 못 들어가면 장로가 못 돼. 왜? 3분의 1을 얻어야 장로가 되는데 그 두세 가정이 반대를 딱 해버리면 3분의 2가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장로가 못 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려면 그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한인교회가 두세 패밀리만 딱 만들어지는 교회는 목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한인교회 집회를 많이 다해서 알아요. 근데 그건 쇠퇴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리 가요. 아직은 쇠퇴기 아니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 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그룹이 져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모여서 식사도 가끔 같이 하고, 같이 또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사명을 놓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헌신할까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즐겁게, 한번 같이 시간을 보내볼까. 교회가 친목단체로 바뀌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건 쇠퇴기 교회라고 평가하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헌신하냐를 봐야 돼요. 정말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 전세라도 융자라도 뽑아다 갖다 놓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건 안 해요. 같이 식사비는 내는데 교회 봉사하는 데는 돈을 인색해요. 그렇게 가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교회를 제일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20절 곧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내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버리고 따른다는 게 헌신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던 시대는 풍성한 헌신이 드려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있던 시대의 모습이 뭡니까?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과 모든 걸 아낌없이 내놨어요. 역대하 3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헬의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여기 방백들은 지도자들인데, 오늘날 말하면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드렸다 그랬어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시대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호심을 털어서 백성들을 즐겁게 해줘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냥 백성들하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시대의 특징은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인 말라기 1장 8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은혜가 떨어진 시대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병든 거 하나 갖다 바치고 있어요. 자기도 쓸모없는 걸 갖다 바쳐요. 시간도 정말 내게 필요한 시간을 우선순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없으면 못하고 시간 나면 주님 앞에 하고, 물질도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다른 게 우선순위고 나중에 조금 여유 있으면 드리고. 이걸 주님 뭐라 그래? 악하다 그래. 네가 악하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아름답게 기록될 것이고, 강성교회 역사책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도 강성교회 역사책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름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하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가문이 좋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헌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